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할렐루야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이고, 그다음에 할렐루야가 많이 쓰는데, 이제 할렐루야를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면 이런 단어가 되고, 영어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의 소재적 언어는 히브리어죠. 말 그대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넘치는 감사의 기쁨이 할렐루야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할렐루야가 그보다는 인사말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등단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중에 반가우니까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인사를 할렐루야 할 때가 있죠.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인사말로 하니까. 그러나 조금은 우리가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는 제사 언어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전용으로 사용되는데요. 할렐루야가 성전 제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할렐루야로 외쳐졌습니다. 시편 104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50편까지 집중적으로 할렐루야가 23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요 절기나 안식일에 드리는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어졌던 할렐루야가 집중적으로 나온 그런 시편들을 우리가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 시편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 시편 136편,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우리가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갈 때 찬미하고 갔다 그랬죠. 그때도 아마 시편 할렐 시편을 부르며 갔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의 천상 예배에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천상 예배의 찬양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호린잔치에 청함을 받은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할 것을 얘기했죠. 자, 그와 같은 천상 예배 할렐루야를 보면서 초대교회 예배 때 할렐루야가 예배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특별히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깊은 지하에 내려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늘 고백하면서 이 할렐루야가 사용되어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 음악이 발달되면서 이제 여러 음악 속에 할렐루야라는 주제가 선정되어지면서 할렐루야가 아주 흔하게 사용되어지게 됐죠. 음역단으로서 소재 언어인 할렐루야가 목표 언어인 그리스어로 음역이 되면서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그리스어의 알파벳에서는 할렐루야의 흐에 해당되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알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알릴루야로 음역이 되어져서 알릴루야. 그래서 히랍 정교회에 가면 히랍 정교회에서는 할렐루야로 가고 알릴루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라틴어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도 흐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알렐루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알렐루야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와 알렐루야는 같은 의미인데 음역의 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는 새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지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단어처럼 쓰죠. 할렐루야. 그런데 문장이에요. 그래서 할렐은 찬양하다, 영광스럽게다, 부르다는 뜻의 동사고, 히브리 동사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는 의미에서 루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라는 이 말은 너희들은 찬양해라 하는 뜻이고, 뭘 찬양하느냐? 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훼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러 개로 나와요. 엘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엘로힘으로도 나오고, 또 엘로와 또
엘 엘리온, 엘 샤다이, 아도나이, 파테르 이런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 이름이 야훼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이름이에요. 이거는 합성어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야훼 로이죠.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삼마 어디에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야훼 찌드케누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우리가 너무 평강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훼 메가디시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잖아요. 승리의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합성어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훼라는 발음이 정확한 발음을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뒤에 이름을 묵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이름으로 야훼를 이렇게 내 이름은 야훼라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썼다. 6,000번 이상이나 구약에 나오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야훼라고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I am Yahweh that is my name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직접 나는 이름이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의 조상한테는 내가 야훼라는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준다. 결국은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고유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야훼라는 이름을 몰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언약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언약하면서 내 이름을 야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름이 너무나 두려운 10계명 중에서 3계명에 하나님 못 박아 말씀하셨거든요.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10계명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신명기 5장 11절에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불러야 안 불러요. 그래서 너의 아버님 이름이 뭐냐면 운자 석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고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그러면 기뻐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을 본 것이 축복해야 하는데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두렵다. 죽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 어떻게 야 그건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는 찬양해라. 그러면 야훼를 해야 하는데 야훼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훼가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이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면 안 되죠. 손자가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니까 무릎에 올라앉아가지고 수염을 잡아당긴다. 그런 말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경외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포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좋은 두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경외의 두려움이 너무 좋아서 너무 내가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제대로 쓸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하는데 너무 우리가 은혜 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오만방자하지 말고 겸손하게 항상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항상 어떤 고백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의 고백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는 할렐루 야훼가 맞는 단어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의 가장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죄를 용서하신다고 제사장이 말씀하셨을 때 그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와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번제를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할 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사장이 외칩니다. 할렐루 하고 외치면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야훼 했는데 외자가 묵음되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렐루 할 때 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성전 설명해 드리는데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드릴 때는 할렐루야로 드리는 거죠. 뭔가 할렐루 했는데 야로 해서 할렐루야가 이제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단어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렐루 제사장에서 외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야 하고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겠습니다. 할렐루 할렐루 잘못 들으면요 야 너 좀 감격을 가지고 와서 국어책 읽지 말고 어? 야 하고 해야지 할렐루 할렐루 제가 여러분에게 야훼를 묵음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아예 외자는 생각도 안 하고 야 하고 외쳤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만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렐루야가 발전되어지면서 이제 할렐루야가 발전되어지면서 아까 우리가 살피려다가 넘어갔는데요. 교회 음악에 할렐루야가 잘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단어가 문장이 이렇게 셋으로 나눠졌는데 그 할렐루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송곡이 많이 지어졌죠. 찬양곡이 많이 지어졌는데 그 찬양곡 중에서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할렐루야 코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렐루야 야훼인데 이렇게 할렐루야로 곡을 짓고 이 곡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할렐루야 야훼라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뭐가 됐어요? 할렐루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경외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제사 후에 죄사함의 감격이 있었을 때 할렐루야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보통 사람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감격하고 사세요. 구원받은 너무 감격스러워야지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우리 마음을 탁 차고 올라오는 아름다운 감격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 근데 은혜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 받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설교 들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 우스워. 그래서 막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나와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얘기 듣고 은혜 받은 겁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다. 이것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자기 기분만 좀 좋으면 은혜 받았다. 예? 또 재밌고 웃어서 막 깔깔이 웃어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조금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입에서 뭐가 나와야지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와야죠.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개인적인 고백보다는 할렐루, 2인칭 복수형이죠. 너희들은 그랬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회중적인 의미에서 할렐루야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할렐루야를 어디에서 고백을 했습니까? 가정에서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자,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다 모이는 식사가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1년 전부터 그날은 기억을 했다가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것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합니다. 파삭 세드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할렐루야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할렐이라는 할렐 시편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감사해서 불렀던 그런 시편들을 가리켜서 애굽 할렐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해내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된 아버지가 가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할렐루 하면은 가족들이 같이 야로 화답하는 그런 유월절 만찬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할렐루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긴 거리를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가까이 갈 때 기뻐서 이제 인도에 가는 순례자들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할렐루 하고 외치면 야훼 하고 대답을 했고,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퍼하면서 야훼로 화답을 했는데 결국은 가장 뚜렷한 할렐루야의 고백이 어디 있느냐? 성전 제사 후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넘칠 때 그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쓰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 구원의 감격으로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말을 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한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육신의 문제 조금만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었니 살았니,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니,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데 매이면 안 되고요, 한 가지, 구원받았다는 감격,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는 감격,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해야 할 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넘쳐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들이 대학에 가서 할렐루야입니까? 사업이 잘 돼서 할렐루야입니까? 병 고침 받아서 할렐루야입니까? 물론 그것도 할렐루야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 말하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12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찬송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해서 14절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다. 이 가운데 성가대 봉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가대. 여기는 성가대가 한 분도 안 계시네. 근데 여러분 성가대만 하나님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찬송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계속 자주 부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감격이 넘쳐서. 지금 내가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감사해서 초가삼칸도 나는 만족하. 초가삼칸 속에서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우리는 지금 축복, 응답 매여 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져서 감격이 넘치는, 그래서 항상 내 삶 자체가 찬양이 되게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 야외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묵음을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 뭐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자?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자. 걸핏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